중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검을 아버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의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강수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지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 기도의 아버지 불길이 힘껏 일어나서 이 아버지여 고난과 부활의 계절에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출첵 체크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 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밴드에 한 가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출첵해 주시면 누가 들어왔는지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밴드와 또 카톡에서 동시에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 환영합니다. 오늘 좀 약간 무모해 보이는 그런 도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죠. 찬송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각 가정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각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나눠드린 찬양 악보가 있죠. 카톡이나 다른 곳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찬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은 주님 나의 길 들으사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들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겸손하시 거룩한 예수 거룩한 예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날 이후인데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과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 비겁한 자 물러다. 명예가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 십자가를 뒤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지
자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한 달 전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 찬송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인도하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서글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불과 며칠 이후에 현실이 되더라고요. 눈물로 났고 또 답답한 마음도 그지없었고 그랬지만 이 가운데도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요.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마지막 찬송은 이따 말씀이 끝나고 또 시간과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부르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 공간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난방을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추워서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옆에 난방을 살짝 틀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볼 거고 또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20절 21절 즉 말씀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볼 겁니다. 찾아놓으십시오. 예, 찾으셨죠? 찾았으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평소에 드리던 예배랑 벌써 포맷 자체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지금 밴드 댓글창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면서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1인 방송의 수요 예배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금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유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날 이후. 따라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날 이후. 예. 지난주까지는 수요예배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되는 창세기 믿음의 전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 장 이렇게 이어갔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해서 그 말씀들은 이어지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좀 특별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그날 이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시작된 세상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이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소위 태맨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 이름도 태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엇을 딴 겁니까? 성경의 처음 시작 태초에 그리고 아멘 맨 그래서 그 태와 맨을 따서 태맨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관심은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시작된 세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마무리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잘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소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가 이제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가 마침 지금 창세기 믿음행전 말씀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 창세기 책은 당연히 시작의 책이기도 하자 또 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그날, 더 데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특별한 날을 보여주는 그런 그때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날 이후라고 잡았어요.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날 이후라는 그 제목이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그날 이후는 다름 아니라 1983년도에 이제 냉전이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에 대표되는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서 그날 이후에 온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재난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경각심을 서로 이제 고취하여서 소련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보고 굉장히 우울했었고 또 그렇게 본 영화를 소련에도 권해서 같이 봐서 서로 절대로 핵전쟁만은 일으키지 말자 이런 반면 교훈으로 삼았던 그런 영화 제목이기도 한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말씀의 관심은 여러분들도 같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초유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저의 또한 오늘 말씀의 관심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역사 이런 것들의 책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 그런 영상도 많이 찾아서 이제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감염병이 있었을 때 이후로 세계 역사가 놀랍게 많이 변화됐어요. 실제로 유럽인들은 아마 지금 굉장한 공포심에 젖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루었던 그런 어떤 문명 세계가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치 지금 겪고 있는 감염병 사태가 14세기의 유럽을 휩쓸었던 그
뭡니까? 패스트를 통하여서 당시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감소한 겁니까? 이 패스트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중세시대의 봉건제가 몰락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값싼 이 노동력으로 이제 그 당시의 경제를 지탱했었는데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도가 몰락했고요. 이 화폐 시장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소위 부르주아, 중산 계급의 시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국가의 권력이 팽창하게 되었고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어요. 그래서 16세기에는 나중에 서로 신대륙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남미에 이르렀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연두가 남미를 강타합니다. 그러면서 잉카 제국, 남미에 있던 많은 제국이 몰락해요. 그러면서 당시 경제가 은본위, 금본위제였거든요. 즉 은의 가치 하나가 금의 가치 하나가 돈의 가치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엄청난 금과 은의 70% 이상이 남미에서 막 쏟아지면서 이 상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세상이 변혁되어 왔고요. 제일 가까이 100년 전에는 1918년에 소위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스페인은 단지 처음 기사가 났던 그런 곳일 뿐이고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 감염병이 퍼졌거든요.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때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1918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듬해인 19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1운동이 일어나요. 즉 어떤 민심이 완전히 몰락할 대로 몰락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의 기운도 더 넘쳐나서 3.1운동에 일어났던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감염병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들마다 서로 보호무역을 하고 자기들 나라가 최고인 이런 때가 되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2차 대전이 발발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한국 교회사에서도 지금 130년 역사에 교회문을 닫은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전무한 이런 이 사건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믿음의 전을 마무리해가는 이런 시점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 급변사태의 책이기도 합니다. 즉 역사상 있지 않았던 엄청난 격변을 여러 번 이 창세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가까이 우리 말씀을 들었던 흉년의 때가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역사를 다 되실 심판주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원류 하나님 고백 때마다 엄청난 흉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그리고 더 말씀 앞으로 쭉 가보면 제일 먼저 있었던 가장 급변 사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후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급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선고되죠.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대로 세상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이런 죽음의 바이러스 이런 것은 있지 않았겠죠. 이때 이후로 사람들의 생명을 줄이는 방편으로 어쩌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 번째 급변 사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셨습니까? 즉 이제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는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리라는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망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아들들 사이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낳는데, 물론 뭐 가인을 누가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오늘의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합니다. 아무튼 가인 잃고 아벨 잃고 셋 가문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급변 사태 이후로 셋 가문을 다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서 하나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어디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많은 급변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역사가 엄청나게 확확 뒤바뀌어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반복되는 증언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에서 만나는 이후의 급변 사태는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름 아닌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그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여서 급작스럽게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말씀이 다름 아닌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위 무지개 언약, 보존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때도 역시 아들 셋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세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서 가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 가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후에 만나는 그날은 급변 사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급변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이 바벨탑 사건이 중요하죠.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소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 모여서 사람들이 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벨탑의 모든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셨다고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 왜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사람들이 이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통의 발달로 또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발달로 이 좋은 기술과 좋은 어떤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흩으시는 또 한 번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바로 옆에도 있으면 안 되는
이런 흩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바로 11장 이후에 보여주는 바로 다음 나오는 12장이 중요한데요. 12장에 누가 등장하는데요? 다름 아닌 그 바벨탑이 쌓아졌던 바로 그 지역, 그 비옥한 지역, 세계 문명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빼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내시고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비롯한 12아들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400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그루터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도 코로나가 참 밉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밉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속히 뵙고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답답해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잠도 잘 안 오고 생각에 깊이 잠기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달여의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한 달여간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한 6월 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나라에서도 거리 띄우기를 더 이상 강제하지 못하는 아마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예배 형태, 즉 온라인 예배와 또 거리 띄워서 예배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지난 한 달여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는 어둠이 닥치니까 참과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닥칠 때 우리의 밑바닥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드러난 것이죠. 이 흔들수록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어둠이 닥치니까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건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마치 이제 AI가 사람들의 머리를 능가하고 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예루살렘대 교수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고 또한 무한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들이 신이 될 거라고 말하는 이 인간들의 오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쉽게 심판하실 수 있음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쩡해 보이던 나라가 사실은 모래 위에 쌓아놓은 허약한 나라들이었음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엄청나게 세를 불려가던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이단이고 사입이었고 이 사회를 위협하는 반사회 세력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또 종식되고 그러면 다시 그들이 부활을 꿈꿀 터인데 이 기회에 참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얼마나 더 사로잡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단 사이비의 뿌리가 마르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따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막상 이런 어둠이 닥쳐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는 거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차원이었고요. 여행, 사람 만나고 등등 우리가 경제생활하고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였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생존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또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예배야말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을 무엇보다 간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앞으로 특별히 지금까지는 신앙교육이 교회에 이제 믿고 맡기는 위탁교육 형태를 띄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 행태는 가정이 다시 한번 신앙교육의 중심이, 많은 중심이 가정으로 이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장이 신앙의 목자가 가정마다 됐어야 됐고요. 또 이런 위급 사태 때 이거를 잘 이끌어가야 될 중심 주체가 가정임이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위탁하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신앙의 가장들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그런 교육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교회의 어떤 신앙 교재라든지 또 이 뒤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연구,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행해져야지만 되겠죠. 세 번째 얻게 된 교훈은 소위 그 온라인 예배 강제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기약 없는 일이었었는데, 그냥 방송 통신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덕분에 방송에 소위 강제 진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은 복음의 새로운 게임이 분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애써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단 일대에도 새로운 그 많은 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많은 분들이 또 유입될 터인데, 이때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잘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같이 모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어쩌면 더 강력하고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깨달음은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기회는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는 벗겨주시겠죠.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나 계속 지속되는 기회가 아니라 유한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새롭게 주시는 부흥의 기회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해 이제 다 마무리해 놓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꽃길 아니잖아요. 뭔가 어둡지만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안 가보던 길을 개척해 가야 되는 답답하고 안 보이는 미지의 그런 길들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저도 좀 은혜를 받고자, 좋은 영향을 받고자, 먼저는 강단을 찾아서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타로 찬양하서 했던 것처럼 거기서 먼저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좋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일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을 이제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받고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답답함의 문제는 제가 쏟아내기만 하고 퍼드리기만 하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어떤 이런 것에만 하고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물론 저라면서도 은혜 받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은혜 공급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존경받는 목사님들 몇 분을 살펴봤더니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번 N번방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통제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지빈이라는 청년이 이걸 멈춰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비극적인 말인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사회의 비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아주 명징하게 표현하셨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언코 표현하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삶이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통제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굉장히 마음에 시원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큰 그릇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큰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 즉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루터기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소강성 목사님의 메시지도 보았는데 이 행정당국자들 특별히 문화체육부 장관 불러가지고 같이 담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애써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보여주면서 이 어떤 같이 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그 트로트 열풍이 퍼졌죠. 그러면서 트로트는 과거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건데 그거를 새로운 포맷을 가져와서 잘 포장해서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어떤 장르가 되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어떤 낡은 우리의 옷을 입고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다시 영혼의 안식과 사회 정화라는 깨끗한 포맷으로 다시 갈아입어서 우리가 다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그날 이후 우리 이제 분명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깨끗한 그릇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때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남은 기회를 더 잘 살려서 신앙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마무리될 테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찬송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 마지막 찬송 불러보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찬송을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렸으니까 찾아 놓으시고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어요. 잠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풀렸다, 살파면 났다가 아니라 이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구별하신 그릇, 거룩한 그릇턱이 되어서 하나님 청지기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와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청지기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보수 세력들은 이게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말하고, 또 많은 진보와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욕하고 이런 세상을 맞았거든요.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아무튼 교회가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조현기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중국 여전도 여전히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 이후 하나님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살판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그런 그릇턱이 되어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좋은 도구들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 아버지 유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빛과 어둠이 드러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같이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요 거룩한 그릇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가정마다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는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어두운 때를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게 하시고 밝은 날로 낯으로 다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그런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우리 모두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 피할 수 있는 길 주님 모두 다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딸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 저 멀리 타국에서 지금도 목숨 걸어 이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셔서 이후에 더욱더 힘껏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찬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구누가 다 들어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남길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신다든지 개인 톡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